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강물처럼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광들아 바다야 아린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리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참 축복을 비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믿음에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또 말씀으로 풍성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또 박창원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고 거함이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애틀 동양 선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이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함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선교사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전하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이 나타나며 죽은 자들이 돌아오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얻으며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 외롭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7절에서부터 22절까지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명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05장 7절에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패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름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삭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사감하며 묵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는 그의 집을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워싱턴 성교합창단에서 교회에 부재연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신혜숙 집사님께서 주일원금 보내셨고, 민웅기 집사님, 허인홍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정진희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 드리셨고, 서종수 목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장준호 집사님, 장현희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 드리셨고, 저희 가정에서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그리고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익명으로 주 앞에 예물 드렸고, 황정숙 집사님께서 11조원금 드리셨고, 최부장 목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더 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2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아버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막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잠시 나태하여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따라 애국까지 내려가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따라 바벨론까지 가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거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며 귀한 예배가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릴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죽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곳에 쓰임이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앞에 여러분들이 꽃들이 막 놓여 있는데 누가 결혼식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식이 아니고 굿바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꽃길을 따라가십시오라는 우리나라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꽃길이면 어떻고 사막의 길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죠. 오늘 시편 105편을 묵상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105편 가운데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 하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더라라는 해피엔딩만 바라보다가 요셉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안 되나 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형제교회에서 고난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부흥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참여해 봤더니 오랜만에 열려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강사 목사님께서는 엑기스 가장 중요한 타임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미식 풋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 시즌에는 아마 그 낙오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재밌습니다. 부흥회가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모임이 자제가 되었고 또 모이지를 못하였고 모여도 마스크를 쓰고 모이는 바람에 누군지도 모르겠고 목소리도 또 틀려졌고 가끔 가다가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 보면 마스크를 쓰고 해서 내가 답답해서 아예 꺼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대면에서 특히 그 강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센지, 세다는 이런 표현 여러분들에게 금방 와닿죠.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분들 오늘 가셔서 다 위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105편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긴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과정을 105편에서 시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개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한 가정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구원해 나가시나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요셉 이야기도 나오고 그 가운데 모세 이야기도 나오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여러분들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부분이 다른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번역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라는 그러한 내용보다 언제나 그 앞에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대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주 보면서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상호간에 서로 무슨 작동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무슨 일을 닥칠 때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처럼 항상 그 앞에 나와 예배를 하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때는 흔치 않습니다. 목사나 사모나 그 두 사람 외에는 아니면 성령 충만하신 어떤 분들 외에는 항상 하나님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절에서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5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대면하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원치 아니하거나 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구원을 묵상만 하더라도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묵상을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5절에서 7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물질로 풍성하게 해주신,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으로 축복해 주신,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들은 늘 묵상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등을 쥐고 있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험악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까? 자기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그 모세를 향하여서 돌멩이를 들어서 때려 죽이겠다고 달려든 덤벼든 그런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즐겁고 풍성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민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우리 저나 제 아내나 참 답답한 부분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 참 달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 제대로 통해야 달려가서 좀 따지기라도 하지. 그냥 선생님이 지적하면 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 타일러서 다시 돌려보내죠. 근데 아이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은 죄인처럼 아이고 우리 아이가 잘못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들도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한 여기서 사업장을 가지고 경영하시는 분들 얼마나 또 답답합니까? 여러분들 또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길 힘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은혜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었고 이길 힘이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105편에서 쭉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까지 이르게 되지만 형들 중 한 사람의 반대로 말미암아 겨우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미디안 상인은 당시 애굽 땅의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 집에 노예로 요셉을 팔게 됩니다.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충성되게 일을 했지만 그의 아내의 유혹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요셉은 신앙을 지키는 그리고 그 현장을 도망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전이 됩니다. 그 아내가 정말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요셉이 아무도 없을 때에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라고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발은 차고에 차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였으니 그냥 가만히 감옥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발로 이렇게 차고에 찼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였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감옥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30살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고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아마 이 감옥 속에 이런 상태로 있은 그 기간은 10년이 이상 되는 그러한 기간 동안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요셉이 이 속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게 이 뒷부분에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있다가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떡을 굽는 그러한 사람과 또 술을 담당했던 그 관원 둘이서 어떤 일을 잘못을 했는지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감옥 속에 같이 갇히게 됩니다. 그때에 이들이 둘이 동시에 똑같은 꿈을 꾸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한 사람은 회복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을 예고를 하죠.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복직이 되어서 내가 너의 꿈 해석을 잊지 않으마 라고 약속을 하고 갔지만 만 2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주 희한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해석할 자를 찾는 와중에 해석할 그러한 사람이 없자 바로가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복직이 되었던 관원 하나가 그때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이 나게 불러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7년 동안 이 나라에 크나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후에는 이보다도 더 큰 흉년이 있을 텐데 풍년이 있는 7년 동안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하면 앞으로 있을 7년의 흉년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해몽을 바로 앞에 하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를 시켜서 너가 그러면 이 상황을 잘 한번 준비하고 계획하고 네가 이것을 한번 치러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멸망에서 해방함을 받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있던 자신들의 형들과 가족들이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을 찾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그 신분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가족 전체가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셨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잘못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힘들었고, 어쩌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7살 먹은 청년이 자기가 원치 않는 억울함을 만나고 감옥 속에 쇠사슬로 묶여있고 발이 차꾸로 차여 있다라면 그 얼마나 속에서 막 분함이 끓어오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막 머리로 벽을 맞든지 주먹으로 막 벽을 치든지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참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쏟는 부분이 뭐냐면, 요셉의 결국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것처럼 그 과정 또한 아름답게 우리는 포장을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내 마음에 들으면 그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행여라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 어려움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슬픈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막 고함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추측을 하기로는 고함도 지르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속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요셉은 지내지 않았다고요. 바울이나 실라가 그 정도 되니까는 뭐 감옥 속에서 그랬겠지만, 이게 요셉의 삶을 보면요, 어떨 때는 우리의 삶과 비슷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통이 오면은 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그 고통이 나가요. 고통이 오면 안 울으면요, 그게 화가 됩니다. 화병으로 번져요. 근데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들 울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온 자리에서 울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원망하면서 울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한나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이 싹 빠져나갑니다. 요셉은 아마 그랬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사실 그 삶이 자기가 원한 그러한 삶이고 자기가 원해서 걸어갔던 그러한 삶은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원치 아니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간 것이죠. 그리고 원치 아니하게 신앙을 지킨다고 나서다가 그냥 그 아내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 속에 노예들이나 같이 있는 그 감옥 속에 던져지게 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꿈꾸면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꿈꾸면 11곡식단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이었고, 또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해와 달과 함께 자기 앞에 절하는 그러한 꿈이었지, 그 꿈을 가지고서 감옥 속에서 이길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런 꿈이 아니라고요. 마치 우리가 어떤 길한 꿈을 꿀 때 다 돼지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꼭
개가 이렇게 뒤에 따라가면서 돼지를 몰고 가는 그러한 꿈을 꾸죠. 돼지 꿈입니까? 이게 개 꿈입니까? 우리들도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요셉이 꿈꾸면요, 감옥 속에서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만한 그런 꿈의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요셉은 꿈꾸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너희 젊은이들아,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야 된다. 요셉 봐라. 감옥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총리를 삼아주지 않더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곡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힘든 일들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세를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실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또 39장에도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가 종으로 팔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감옥 속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형통을 얻기 위해서 감옥 속에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그런 형통이라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형통이라면 나는 그거 소용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힘들고 어렵게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일반석을 딱 끊었더니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더라. 이게 형통이죠. 여러분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항에 딱 갔더니 어렵게 그냥 일반석을 끊었는데 일반석이 꽉 찼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손님은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 같은 내용이면 이게 형통이죠. 그런데 형통케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 속에 갇히게 하냐고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의 삶을 이해를 하려면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견뎠다 이게 아니라 요셉은 감옥 속에서 한숨 쉬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감옥 속에 갇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올바른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요셉의 결국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혹시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름이 요셉인데 저는 그런 의미로 요셉을 진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해라라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너도 이 다음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미국의 총리가 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요셉의 결국만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요,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요셉도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물론 그 가운데 가끔 가다가 기도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의 거짓된 것을 다 빼어내는 어떠한 과정이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면 요셉은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무런 까닭 없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는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고 우리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야곱처럼 우리의 잘못을 다 하나님께서 빼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석으로 깎아내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 모른다 내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범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붙들은 손은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야곱처럼 깎아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요셉처럼 아무런 까닭 없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그러한 사람을 만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까닭 없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욥을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리시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까닭 없이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하나님께서 깎아 나가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의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통, 고난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에서 그의 몸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묶였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몸에 이제 쇠사슬을 묶는 것으로 힘들고 어려웠겠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요셉이. 이런 고난을 요셉은 당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참 은혜로운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만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요셉이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세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를 단련했다. 그 단련의 마지막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요셉을 의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을 해주셔야죠.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시면 제게 좀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기도하고 울부짖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못 들은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요셉이 발이 착고에 차여있고 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마치 혼이 빠져나간 듯한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요셉을 의인으로 이끌기 위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지 아니하실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인내를 낳고 그 인내함이 소망을 낳는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여기 2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요셉을 애굽 총리에만 앉힌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 모든 신하를 다스릴 수 있는 수준으로, 그의 말씀으로 모든 장로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고 끌어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단련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만으로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그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결국은 우리들이 총리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결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요셉이 얼마나 애굽 땅에서 형통했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요셉이 그 땅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느니라. 내 유고를 이곳에 묻지 말라. 우리의 민족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 내 유골도 함께 가져가 달라. 내가 그리던 가나안 땅에, 내가 그리던 아버지 곁에, 할아버지 곁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애굽 땅에서 애굽에 있는 총리로서 즐거움을 누리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해피하게 이렇게 살았을지언정 요셉의 비전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원치 아니하고 알 수 없는 고통이 오고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요셉이 주는 교훈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하나 더 하죠. 오 신실하신 주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느려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고가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부흥회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시 30분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예배 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오늘은 맛있는 샌드위치를 원사님들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맛있게 잡수시고 오후 3시부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도했던 우리 방창원 집사님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드시면서 좀 밖에 펠로십 룸에서 쉬시고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자리에 남으셔서 3시에 환송 예배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옴니스 사역이 11월 달은 땡스기빙이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 달은 보통 보면은 크게 행사를 치렀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보면은 금요일 오후와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도 그냥 예배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음식을 돕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교회 주보란을 참조하시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성령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좌절치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속한 모든 손들이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환난은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